25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뭔가? 산다는 것은 내가 밥 먹고 숨 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터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을 지배하는 영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우리는 성령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라투스트라가 되려고 하지만 인간이 자라투스트라는 아니에요. 니체가 초인을 만들잖아요.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이 필요 없고 우리가 자라투스트라가 돼서 우리가 신이 되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아니면 악령, 하나님 아니면 마귀의 영에 지배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베드로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데 주님께서 곧바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는 베드로가 어떤 영의 지배받고 있어요? 악령의 지배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다가 순간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시라도 내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투쟁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전쟁터라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전쟁터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과 악령의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별명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들리는 소문마다 자꾸 이렇게 될까?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악령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진짜 교회라고요. 인간이 21세기 동안 만들어 놓은 세계가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21세기의 문명에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야만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활개치고 있어요. 이게 시간 문제라고요. 옷을 입어야 사람인데 다 벗고 다닌다고요.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꿔버린다고요. 짐승이 되어 간다고요. 이것이 21세기까지 이루어 놓은 인간의 문명의 한계예요. 왜 이렇게 될까? 성령과 악령의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바예요. 정해진 바인데 마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든지 악령이 지배하든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정이 있어요. 대대로 성령의 지배를. 그런데 아주 악한 영에 사로잡힌 가정들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이 지배하는 공간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순간적으로 성령의 지배 밖에 내몰릴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틈탈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이 뭐냐? 성령과 악령의 차이가 뭐냐?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가 없으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질서가 뭐냐? 질서는 윤리와 상식이에요. 그래서 고급 종교일수록 윤리와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맹목적이 돼가지고 비윤리적으로 나간다든지 비상식적으로 나간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은 성령의 지배 밖으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죠? 상식이 없어요. 윤리가 없다니까요. 그 좋던 직장 다 팽개치고 맹목적으로 따르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니까요. 가정을 다 파괴해버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 고등학교 동기, 대학 동기 한 사람, 부모가 영락교회 장로 권사예요. 그런데 어느 대학생 선교 단체에 들어가더니 거기는 주일날 예배를 지들끼리 드려요. 교회를 안 다녀. 그런 대학생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너 교회 안 다니면 되냐? 그랬더니 가출해 버렸어요. 부모와 연락을 탁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몰입해버리면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지 성령의 지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자기네들이 정통이라 그래요. 교회마다 다 자기네들이 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상식과 윤리가 통하는 공동체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상식과 윤리가 왜 중요해요?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리 가지고 이단이 되지 않아요. 교리 들이대면서 우리 정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그럼 그게 이단이죠. 교회 안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항상 내가 영적 전투,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루하루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신앙이 뭔가? 좋은 신앙은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다투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이에 질서를 지켜주는 거예요. 무질서하다는 것이 다툼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신앙인들이 모였다면, 내가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고 고함 쳐봐야 가는 족족 다투고 가는 족족 싸우고 가는 족족 평화가 깨지면 그 사람이 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인가 한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반성해야 돼요. 네가 틀렸다 그러지 말고 내가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독일에서 귀국해가지고 호남신학대학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때 나는 굉장히 야성이 강했어요. 한국교회 전체를 나는 비판했어요. 누구도 싸잡아서 난 공격했어요. 왜? 정의롭지 못하니까. 난 정의를 부르짖었다고요. 그랬더니요, 학생들한테 내가 인기 최고 교수야. 학생들은 그런 교수를 좋아해요. 내가 인기 최고야. 지금도 내 제자들은요, 계속 나를 만나요. 명절 때 뭐 보내고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불의를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믿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광주제일교회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총장을 하게 됐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유명한 사람 그냥 보통 교인들 다 만났어요. 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들, 농촌 교회 목사님들 다 만났어요. 전국 교회 안 간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나보다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다 열심이고 다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내가 지적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정의를 부르짖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내 결론은 나만 잘하면 되겠다. 내가 누굴 지적할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겠다. 그런 결론에 내가 이르렀어요. 여러분, 내가 중요해.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자신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하면 여러분이 속한 어디나 질서가 설 거예요.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지정의가 골고루 조화를 이룬 신앙인을 말해요. 감정과 이성의 조화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사람을 보면 환영을 해요.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어요. 누구나 사람과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과 사이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성령의 지배를 받나 악령의 지배를 받나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의 악령들을, 악한 자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삼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원자나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면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이 뭐예요? 상식과 윤리가 없는 거예요. 상식과 윤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믿습니다 하지 말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윤리와 상식이에요. 대학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으면 공부하도록
그렇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식기도 시키지 말고 잘 먹이라고. 그것이 윤리와 상식이에요. 우리가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신앙이 너무 많아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런 게 세상이죠. 이런 게 세상의 악령들이죠. 여기 강남역 근처에 갔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길거리에 점쟁이들이 이 칸막이 쳐놓고서 줄줄이 늘어서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 들어가진 말고 그냥 가보라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장사가 되니까 있겠죠. 거기 기웃기웃한 거예요. 기웃기웃해요. 자, 그런데 세상에만 그런 일이 있느냐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목사, 전도사, 장로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무당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예? 그래서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무당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돈 주고 기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거 다 선지자 이름으로 무당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망해갈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만 있으면 돈 주고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 누군데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누군데 자녀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또 끼죠? 정말 필요하다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도울 수는 있어요. 밖에 나가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무당질 하는 사람 앞에 가서 머리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그 짓을 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예? 조금 이상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기 혹해 빠진다고요. 예? 나중에 거기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거기 딱 매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영이 악령에 매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누가 특별 계시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건강해야 돼요. 신앙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가까워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과 기도로 교통할 수 없을까요?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나요? 거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돈 주고 머리 디미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그거는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무당질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이단이나 마찬가지예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단들이 뭐예요?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무당질하는 거죠. 거기 빠진 사람은 도무지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초대교회에도 그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는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악령의 역사니까. 악령의 역사니까. 이미 이성이 통하지 않잖아요. 점점 빠져들어가면 마약은요, 중독이 되면 그 다음에는 헤어나지를 못해요. 담배를 한 대 두 대 피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금연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보면서도 담배를 펴요. 담배갑에 그 폐가 썩어 들어가는 그 그림을 보면서도 피는 거예요. 그것이 중독이에요. 악령에 중독되어 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터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늘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성령과 마귀가 대비되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자,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에 이끌려야 승리할 수 있어요. 시험 받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떤 시험도 결과는 뻔해요. 이미 이긴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믿는데 왜 걱정을 해요? 이 시험을 예수님이 승리를 하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추방했어요. 그것은 마귀의 세계를 파괴해 나가시는 거죠. 악령의 세계를 추방하는 거죠. 악령들, 인간에 붙었던 악령들을 다 추방하는 거죠. 귀신들을 추방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귀신을 추방하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오늘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불렀을까? 이 일에 동참하고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이 이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낚아서 성령의 사람들로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마귀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스스로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만 따라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지표가 돼야 돼요.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고 악령을 추방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뭘까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서는 거예요. 왜 바울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는 곳곳마다
사탄 마귀의 세계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심으로 해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어떤 성경 공부도 가지 마세요. 그거 90%는 신천지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교회만이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방주예요. 자, 우리는 유혹의 영, 악령을 따르면 멸망해요. 그리고 성령을 따르면 영생이 있어요. 마귀를 따르면 우리가 자꾸 구속이 되고 중독이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르면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함이 있다고, 자유함이. 이사 갈 때 무슨 날 갈까요? 묻지 않고 가요. 왜? 자유함이 있잖아요. 기도받고 가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결혼식 할 때 무슨 날 할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놓으셨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탕자의 자유예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과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오.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내가 거주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살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살기 위해서 그를 의지하라. 생명과 사망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 내 앞에 두었으니까 내가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택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죄성이 발해가지고서 악령의 길을 택하고 마귀의 길을 택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경고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세요. 오늘날 구약시대 예언자는 없지만 계속 말씀으로 환경으로 경고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요.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내버려 두셨다는 게 뭐예요?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고집대로 막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결과는 뭘까요? 멸망이죠. 멸망이죠. 그 열매들이 뭘까요? 불의, 추악, 탐욕, 악한 일,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우리가 몇 가지 걸려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위선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제사가 다 위선이라고. 아주 그냥 역겹다, 역겹다. 왜? 유혹의 영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66장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며 예표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 가증한 기만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으니 자기 길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식인데 형식적인 예배가 행해지고 있어요. 계속 제사는 드리면서 자기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제사가 위선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예배당에 나왔다고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모였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증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악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서 벗어나는 일도 있지만 집단적인 타락도 있어요. 악한 영에 미혹되면 집단적으로 타락해요. 종교 자체가 타락을 해버려요. 어떤 공동체 자체가 집단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수도 있다고요.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사람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에 집단적으로 중독돼 버린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자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사회나 집단적으로 악한 영에 중독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잘못되면 그 집단적으로 다 감염이 되는 거죠. 그것을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9절의 말씀 읽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므로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선지자가 잘못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명되는 거예요. 그를 멸할 것이다. 또는 백성들이 잘못할 때 백성들이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니 생각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한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령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영에 인도함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왜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고 엉뚱한 악령이 좋아하는 열매들이 거두어지죠? 순간순간 내가 점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결심 하나, 모든 것을 성령 아니면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제자의 길로만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 순간 기도하고 소원하고 정말 정신 차려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성령께서만 지배하시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